자리에 앉아주시고 학생이 2명밖에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떠나려
저는 이번 주에 계약을 해서 지금 약간 적응이 필요한 지금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도 이제 계약하면 죽어날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그 코로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못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도 가지 않고 뭐 학원을 가긴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시간이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시간에 주님과 더 독대하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최근에까지 가장 많이 묵상을 했던 내용 오늘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그 얘기를 들고 왔는데, 바로 사랑과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자체에서도 이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만큼 우리가 익숙해진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단어들이 그렇게 가볍고 익숙해지지만은 않아야 할 단어들인 것 같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인간이었죠. 근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고통과 무슨 괴로움과 슬픔 이 가운데서만 살아가게 됐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순결을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목표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지치고 살아남아야 하고 버텨내야 하는 사람들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계속 빙빙빙 돌고 죄 가운데서 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가신 것도 아닌데 그냥 단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분이 정말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단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 익숙하지만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좀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주님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아진다 한들 고통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이어짐을 압니다. 저희를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주셔서 건강하게 잘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암송 말씀, 5월 암송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김가혜 선생님, 성소와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오늘따라 좀 뭔가 검정색 마스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인사 한번 해봅시다. 세리나, 뒤에 인사 한 번씩 해보시고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이거든요. 이제 화면도 나올 땐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꼬마누며 애국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먼저 우리 동영상 하나 간단하게 보고 다 계속 이어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출해 내셨는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인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재앙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마침내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만 했어요.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 앞에 도착한 것으로 시작돼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 부분은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움을 보게 돼요. 그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해요. 그때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히 가득 차고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였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산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 유명한 10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이인지를 보여주는 약속과 같아요. 하나님은 10계명과 함께 52개의 작은 규칙들도 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사람들과 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사랑이 많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규칙을 주셨어요. 모세는 이 모든 말씀들을 기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규칙들을 듣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맹세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더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이가 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성소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에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후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먼저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요. 25장에서 31장에서는 거룩한 텐트인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면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막들에는 제단이 있고 중앙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너무나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고 불리는 금색 상자가 있고 그 위에 두 그룹이 달린 속죄소가 덮여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거룩한 물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거룩한 물건들은 모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상징해요. 꽃 모양, 천사, 금, 보석들은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하게 함께 살던 곳 말이죠. 성막은 마치 이동식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평화롭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 말이죠. 다음은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우리 10계명을 선생님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저번 주에 10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민족에게서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시다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이신 거죠. 그리고 그 샘플링으로서 오늘날 우리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라고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지킨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 크리스천만의 권리이고 자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건데요. 또 오늘부터는 성소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데요. 성막과 성소가 무엇인지 제가 선생님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게 저 뒤에 있는 모형이에요. 이따 가실 때 한 번씩 모형 보시고 이 모형은 레위기 할 때마다 계속해서 볼 거니까 망가뜨리거나 하면은 한 100개 계속 만들어야 돼요. 자기들이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모양이다. 성막은 이런 식이고 성소는 저기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다.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읽은 9절에 보면 8절 9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성소를 지어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어떻게 지을 것인지 내가 다 알려줄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요거의 길이는 무엇이고 여기에는 뭐를 써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세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세하게 이 성소를 짓는 방법을 알려주셨을까? 그것은 성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성막 안에는 이렇게 뜰도 있고요. 물두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붕으로 덮인 부분이 바로 성소예요.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저기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이제 대제사장만, 이제 죄를 다 사함 받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성소란 무엇인가?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고요. 성소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는 장소, 상징을 의미합니다. 상징을 의미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8절에 보면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중에 계속 지낼 성소를 나를 위해서 너희가 지어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짓게 됩니다.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 앞에 이제 모형에 보면은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도 있고, 그 앞에서 제단을 통해서 이제 제사함을 받고 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구잡이로 야, 너 그냥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있고 싶고, 너와 함께 너를 이끌어서 너가 원하는, 너를 사랑하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의미의 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함께 교류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하죠. 커뮤니티에서 인터랙트하는,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 두 가지의 성소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가 왜 중요하냐 보시면, 선생님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자, 중요한 이유는 기능하고 그 성소의 기능, 구조, 기구와 재료들에 있습니다.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는 이 기구들과 보석들 이런 재료들은 그냥 여기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금이야, 금을 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씩 의미를 주셨어요. 그 의미들이 사실 되게 광대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성경이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상징들은, 이제 그 의미들은 결국은 하나로 통일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클릭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 통일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세마포라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해서 천막에도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성소에서 천막에 세마포가 들어가거든요. 그 세마포에도 일부러 그리스도의 의를 보여주고, 약간 그런 원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기구들과 모든 구조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 돌아가시고 이런 피 보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가 왜 중요한지를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를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8절이란다.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가 이제 예물을 가져와야 해. 근데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것들을 짓기 위해서 너는 예물을 먼저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소를 짓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드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영어로 쓰여 있어서 조금 뭔가 되게 있어 보이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자, 테브라클이라는 게 이제 성막인데, 성막을 짓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거는 결국 드림이에요. 다른 무엇도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먼저 드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요구하셨어요. 이런 모양이래요. 이건 제가 그냥 가시적으로 이해를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자료들이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야, 여기에 금이 써라! 그러면 금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너 이거를 가져와야 해. 근데 가져올 때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야 한다 라고 요구를 하신 거죠.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요구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주시고 야 어디 가면은 금 있으니까 그냥 그거 캐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갖고 있는 금과 또 뭐 있죠? 은과 녹과 파란 실, 자주색 실 뭐 이런 고운 못이 뭐 예보 보석들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물과 헌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리는 의미를 담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예물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거. 야 내가 2개 있는데 하나 그냥 나무니까 줄게. 하나님께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이것을 사용해 주세요 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이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헌신하는 자세로 내는 것 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힘과 기력을 다하여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헌신들, 우리가 예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동행하는 삶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소와 성막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삶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성막이 되고 성소가 되는 거죠. 그런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과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을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우리 스스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약시대가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고 내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든 시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너가 먼저 너를 내어드려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너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죄 짓는 게 좀 더 쉽고 재밌고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어려워. 하지만 너는 너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해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 예배하는 교회와 또한 우리의 삶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잖아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에 교회 오는 시간 말고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스텝이 바로 나를 내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 너무 싫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진짜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이 첫 번째여야 되고요. 그렇게 드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반주자 잠깐. 네. 그래서 제가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송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아픔과 기쁨, 소망, 계획 이 모든 것들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거든요. 이게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먼저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너무나 힘든 길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더한 은혜와 축복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자신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진정한 예배자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참 힘든지 모르겠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내 자신을 주님이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있는 죄악된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드리기 선에 하나님께 드리기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하나님 그 가운데 성기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보고하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거는 이제 우리 스스로 경배하는 것은 물론 우리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히 세상에 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를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게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는 제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지금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신부님들과 세상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도와주시며 하나님도 우리가 그까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 못할 기도 제목들 그것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점검하며 나아가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전할 수 있는 복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 말 못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고민되는 것들 힘든 것들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하겠습니다. 주사랑이 말씀식에 찬양하십니다. 공헌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떠나간 속에도
써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할게요. 2부 순서는 반별로 모여주시면 되고요. 학습 세례 입교 세례식이 오늘 1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다음 주는 세대통합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10시 예배나 12시 예배 중 선택해서 2층 위에 본당에서 들으시면 되고, 그 6월 첫 주는 고성 헌신 예배인가요? 저희 하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 네, 특송 없이 인도와 기도만 정해주셔서 저희들이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특세, 부활주일은 저번 주는 이제 신앙 회복을 위한 특세였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세라고 합니다. 같이 해주시고 본당에서 한다고 해요. 5시 30분에 부활절 31일 본당에서 많이 참여해주시고 그 방송팀을 31일까지 모집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진로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그 삽질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생일자는 없죠? 생일자. 네, 반별 모임해주세요.